이 성경은 계속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약속했잖아. 믿어. 이렇게. 그래서 약속만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틀림없이 약속한 대로 할게. 못 믿겠어? 그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그래서 그분께서는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선택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끝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막상 기도의 응답을 이제 받게 됐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기도해놓고. 이제 보시겠습니다. 사가랴는 여러 해 동안 구주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해 왔었다. 이제 그의 이러한 기도가 막 응답되려고 한다는 것을 발표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한 사자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엄청나서 사가랴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이제 사가랴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가 매우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자식을 오랫동안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늙고 이제 둘 다 마른 샘 마른 막대기가 되어서 자기네들 생각에는 아이고 그동안에 그렇게 오래 기도해 왔지만 애 낳기는 이제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천사도 아닌 하나님의 존전에 항상 있는 즉 예수님 다음 가는 천사 가브리엘을 사자로 이 사가랴에게 보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부름하는 사람의 지위가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바로 다음 자리에 천사를 이 사람에게 보낸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가 곧 탄생할 텐데 그 메시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날 아들을 내가 낳아라 하는 것이에요. 너의 아들을 침례 요한이라고 내 자식을 예수님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그 사람이 그 천사가 와서 성전에서 사가랴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이제 들어주신다고 이 천사가 말을 하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요.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 내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라가 아유, 내 주인은 늙고 그는 마른 막대기고 나는 마른 셈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무슨 애를 낳아? 그리고는 장막대서 코로 웃었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그 이삭을 낳았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이 사가랴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흡사하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그가 정작 자기에게 그 지위가 높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런다니까요. 한번 이제 그 장면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부부가 참 훌륭한 의인이었어요. 이 사가랴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분께서 미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노년에 어떻게 한 아들이 주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로한 제사장은 잠시 인간의 연약성에 그의 생각을 돌렸다. 이 생각을 돌렸다는 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생각, 인간의 연약성에 눈을 돌렸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 순간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누가복음 1장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이 천사의 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가랴가 안 믿는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 가브리엘 천사다. 이렇게. 이것은 자기의 지위가 아주 높고 그리고 그 높은 천사가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할 때는 틀림없는 중차대한 일이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저로 여기 왔는데 내가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는 이제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가랴가 말을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늘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안 잊어버리려고 아주 결심을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틀림없는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할례를 하고 교적에 올릴 때 그때 그 사가랴 아내가 우리 이 아들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당신네 집안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려온 적이 없다.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자. 그랬는데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그리고 서판을 갖다가 사가랴에게 내미니까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요한하고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낳는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렇게 했는데 믿지 않아가지고 그가 말을 못하다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확실하게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혀가 풀어져서 그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선택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을 때 그 아내가 믿지 않았죠. 그러다 아들을 받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말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인간이 생각할 때는 다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때예요.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다라고 할 때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믿으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아브라함과 사라도 다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었다.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약점에다가 자꾸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지 이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가랴처럼 아유 암이 그게 어떻게 나 어떻게 예수를 부른다고 그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겠어. 예수를 부르기는 그게 주문을 외우는 거야. 강신술이야. 왜 예수를 부르래?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6장 16절에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지킬 의지와 또 만일에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를 표시할 때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어떠한 논의도 들고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야, 내가 이제 술 안 마신다. 내가 술 마시면 내가 성을 갈겠다. 아니면 내가 또다시 화투를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막 약속하고 맹세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처럼 약속도 해주시고 맹세도 해주셨어요.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내가 지켜줄게. 그것 좀 믿고 나를 선택해봐.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도 해주시고 맹세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약속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증하셨으며 그분의 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조금도 할 필요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맹세를 동시에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둘은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찾아 하나님께 피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보증을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찾아 하나님께 피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보증을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시편 50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즉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 터이니 당신들이 좀 듣고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봐. 이것은 선택해봐. 그러면 내가 구해줄게. 그래서 우리는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 수술실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검사했는데 의사가 암이라고 한다든지 불치병이라든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떨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를 불러야지. 그렇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부모가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자식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아이고 엄마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런 말을 하면 그 부모는 인생 다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식에게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거는 굉장한 무시고 이거는 멸시고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아버지가 뭘 그런 거를 한다 그래? 엄마가 뭘 어떻게 그런 거를 해? 엄마가 그런 거 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지. 이런다면 그 엄마는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보다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면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즉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선택을 안 해.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말도 못하게 괴로운 거예요. 이 자식에게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이에요. 무시받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옆에 이렇게 서 계시는 것이에요. 나를 불러야 내가 너를 도와주잖아. 나를 불러.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런데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하면서 교회는 다녀. 근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가 심은 대로 선택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틀림없이 들려올 텐데 그때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너는 살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닌 사망 쪽을 선택하게 되면 너는 온갖 질병에 다 걸리고 너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이르러 오는데 너의 선택력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잊어버리고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증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뭘 생각하냐면 사람을 생각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이 주로 이제 가까운 지인들이죠. 가깝게는 자기 가족, 가깝게는 친구, 회사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마음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섭섭함, 분노, 질투, 시기, 죄책감, 열등감, 죄책감 이러한 것들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눈 뜨기도 전부터 잡념이 들어와 가지고 하루 종일 마음을 괴롭히다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생각 속에서 계속 잡념으로 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몇 날 며칠 몇십 년을 살고 나면 우리들 몸에 남는 건 늙고 병든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 생각하면 죽는다. 이 세상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죽는다고.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도 나에게 섭섭함을 주었던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 밥이 어떤 밥이냐? 그 반찬이 어떤 반찬이야? 유기농인 거예요. 아주 비싸고 아주 좋은 유기농 쌀, 유기농 채소 아주 좋은 것들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머리로는 그 죽일인가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도박 생각하고 아우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뤘는데 이번에 가면 이렇게 하면 딸 수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그거 계산하면서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또 이제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해야 살아.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해가면서 막 산으로 가고 들러 가고 막 열심히 돌아다녀. 근데 머릿속엔 또 그 인간이 돌아다녀. 또 막 그 인간 하죠. 그러면서 또 막 심호흡 하잖아요. 공기 좋은 거 마셔야 된다. 또 막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뭐라 그래? 그 인간 또 돌아가. 막 그 인간. 또 뭐 있나요? 햇빛이 좋다 해가지고 또 햇빛 속에 또 걸어가면서 또 그 인간 또 돌아가. 또 절제해야 돼. 무슨 병에는 뭐가 좋고 무슨 병에는 뭐가 나쁘고 해가면서 뭐 방법이란 방법은 다 하고 먹을 거 마실 거 다 찾아 먹고 물도 아주 온도 딱 맞춰서 시간 맞춰서 물도 좋은 물 먹어야 돼. 물 마셔 먹고 잠도 일찍 자고 다 해. 근데 이건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절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요. 그들 산사 음식 산채 돌솥밥도 잡숴보세요. 참 음식 잘해요. 그 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얼마나 공기 좋고 얼마나 좋아. 그들도 기도해요. 108배씩. 저 뉴스타 잘해요. 근데 그들도 병이 들고 여기 사람도 병이 드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만 평안을 주세요. 근데 여기 신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마음에 뭐가 없느냐면 평안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이 마음에 뭐가 없느냐면 사랑이 없어.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를 해도 병이 생기면 잘 낫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이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게 내가 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약속하신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내 죄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 하나님 앞에 두내외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아주 순간적으로 자기의 약점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서 섭섭하고 분하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줄게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느리게 배우고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체험해 보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매 순간마다 저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부르겠사오니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